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늘 소망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 충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한규삼 목사님이 계시는데 2008년도에 쓰셨던 책 중에 옥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옥계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또 한번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의 이 부제는요, 내 영혼의 근육을 깨우는 5가지 핵심 전략, 견고한 교회, 견고한 나를 세우기 위한 5가지 법칙, 이렇게 부제가 붙여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와 또 침체에 빠져 있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점검하고 또 회복해야 하는 영적인 근육을 5가지로 소개합니다. 그 5가지 깨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짐입니다. 이 깨어짐은 곧 내려놓음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무르시게 하기 위해 나를 비우는 과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깨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을 열림이라고 설명하고 계시고요. 비운 내가 채워지고 막혀있던 나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열리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깨는 깨어있음입니다. 이 깨어있음을 지킴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려놓고 열려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깨는요, 깨끗함입니다. 이 깨끗함을 가리켜 맞다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5번째 깨는요, 깨부숨입니다. 이 깨부숨은 싸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투는 즐겁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장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여 놓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5가지 깨를 설명을 하면서 오늘 주제와 연결시켜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깨어있음. 이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지지 않고 민감하고 예민해져서 반응을 잘할 때 우리는 영적 침체와 슬럼프, 낙담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자신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앞에 두신 때였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로 3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필요해서 주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즉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강조하신 핵심, 중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화과 나무의 때를 잘 올바르게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13장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때,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연하여지면 또 잎사귀를 내면 지금은 여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다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3장 앞에 있는 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간략하게 설명하면 몇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각처에서부터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향하여 전쟁을 일삼는 일들, 또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와 환난이 극심해진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온 천하에 만민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보게 되면 분별력 있게 깨달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보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어떤 행위를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보고서 마음에 깨닫고 또 어떤 것을 직감하고 감지하고 지각하는 것에 대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목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것에 담겨있는 내면의 본질과 진실과 상황을,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상태까지 가는 게 바로 에이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지금이 어떤 시기요, 어떤 때인지, 지금이 잎사귀만 맺을 때인지 아니면 지금이 시기가 열매를 맺을 때인지를 올바르게 잘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잘 말입니다.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분별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별력이란 복잡한 소음이 가득한 세상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활동하시며 일하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다라고 분별력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분별력이 없다면, 영적인 통찰력이 없다면 사단의 역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결국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않고 엉뚱한 대상과 싸우면서 시간과 힘과 재물을 소진하고 낭비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 마지막 종말의 때 시기가 다가오면 영적인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분별력과 통찰력, 그 성령의 은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혼탁한 시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 실시간 세계 역사 속의 주요한 뉴스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까요? 많은 것들 중에 몇 가지만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에 대한 것들을 올바르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둠의 역사가 사단이 원하는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 또한 올바르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기에,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기에, 진품과 유사품들이 섞여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리, 진짜, 진품,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이,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와 시기도 또한 올바르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가야 될 때인지 멈추어 서야 될 때인지,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히 머물러 서야 될 때인지, 아니면 주신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도전할 때인지, 우린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를 잘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 이 세속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현 시대를 올바르게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직역해보면 너희는 이 세대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패턴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성공 제일주의 아닙니까? 이러한 세세의 패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소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또 하나의 강조점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이 주의하라, 또 정신 차리라, 이 말은요, 날카롭고 예리하게 주시해서 바라보라, 그리고 그 깊이 있는 의미를 헤아려 알아차리고 조심해라 라고 하는 뜻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 뜻을 파악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잘 준비하고 대처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나나주가 있습니다. 쭉 각주가 붙어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문구에 대한 각주가, 주석이 붙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 있어서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말과 기도한다라는 말은 거의 동의적 언어를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본에서 깨어있어 플러스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을 나나주에서 각주에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말세지마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할 때에 반드시 날카롭고 예리한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듯 주시해서 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신신당부하셨던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서 있으면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간곡하게 당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어, 깨어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는요,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육체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망보듯 지켜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사실 그 깊이 있는 의미는 그 뜻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경계하듯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 살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1시간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1시간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서 부단히 기도에 힘써야 되는 그 최소한의 시간,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1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1시간의 기도가 결국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그 1시간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그 구역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1시간의 기도가 나라 민족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시간 깨어있어 기도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그 1시간 기도가 내 모든 시험과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힘을 실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1시간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1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독수리가 나에게 침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 그 제단 앞에 엎드려 십자가 밑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과 사랑의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지고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제단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그냥 1시간 내내 엎드려 있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엎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1시간 동안의 기도에 어떤 모습으로 엎드려야 될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그리고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죠.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그리고 임재 속에 동행하는 삶이 이어진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셔요.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 은혜,
성령의 터치하심을 통해 마음에 주시는 영적인 치유와 회복,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루의 일과를 살아갈 때 이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는 하늘 소망을 품고 삽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인내함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때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부터 모으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재림의 그때에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 깨어있는 성도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하늘 소망을 품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끝까지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앙생활의 끝 종착점 오메가 포인트는 두 말이 필요 없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직 하늘 소망을 품고 깨어있어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다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날, 그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종착, 신앙생활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5명의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가 나오죠. 그 처녀들은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5처녀는 등불은 있지만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는요,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련한 5처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정도쯤이면 괜찮지 않겠어? 이 정도 준비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재림의 때에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 믿음으로 천국문을 열고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건 내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으로 나의 부모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나의 형제가,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내 믿음을 좀 분산해서 나눠주면 믿음이 없이 사는 불신자인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 아닌가? 이건 내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내 믿음의 고백으로,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삶이 흔들리고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썩어지고 없어질 땅에 소망을 두고 바라보며 살기 때문인 거예요.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 소망을 품지 않고 살기 때문에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되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품고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어제의 믿음,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 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과거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라면 오늘 현재는 오늘 현재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도 또한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지난날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현재 주시는 은혜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충만, 복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신앙이 매일매일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끝까지 하늘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도록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하늘 소망을 품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철저한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